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이렇게 식물이나 풀을 보실 때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길에 피어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 사이에 나와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팔트 바로 경계선에 있거나, 심지어는 저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 있는 그런 이름 모를 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때에 따라서 막 차가 막 그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자라납니다.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그 주요한 이유가 뭐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리 그럴싸하게 꽃처럼 만들어도 생명이 없다면 그런 환경에 있으면 언젠간 닳아서 없어지든지 부패해서 없어지든지 날아가서 없어지든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어떻게 태동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는 비교가 할 수 없었어요. 단 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하죠.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사람들이 뭐 세상의 세력가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생명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계속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에서 함께한 2 제자에게 마침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외치는 소리는 외쳐지고 울리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도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한테로 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퇴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2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를 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그 2 사람이 전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만 어쨌거나 그 시작은 그 2명의 정확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한 명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 이 2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불러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 비춰볼 때 맞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라고도 우리는 서로를 가리켜서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비교하면 좀 어쩔 수 없는 갭이 생겨버려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고 비록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까지 그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순전히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들도 제자예요. 우리도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쉽게 제자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기껏해야 모세 오경에다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 집대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를 삼으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그 동일한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죠? 근데 나는 왜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없지? 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지? 왜 그런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자꾸 시험에 들지?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 우리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진심도 아니에요. 왜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와, 비교를 했더니 그냥 주일날 예배만 쏙 드리고 가는 사람, 심지어는 여차하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동안에 또 누적된 헌금 액수만 해도 얼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런데 왜 나에게는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없고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은혜가 잘 임하는 것 같지가 않지?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쓰임받았기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세례 요한과 2명의 제자들이 서서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서서 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전 설교 스타일상 이렇게 조금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한 성도분에게 집중하려면 당연히 저는 서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이 그분을 향해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보는 것은 그냥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집중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분주한 가운데 원래 가만히 계셨던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만히 서서 거니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 전날도 들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참 슬프게도 그 본문 어디에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서서 주목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은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나름 신앙 연수가 있고 그동안에 해온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소멸하시는 그 불 앞에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스스로 다가간다? 그 즉시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그대로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한 가지 방법을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의 오시는 것을 목도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보라라고 얘기한 거. 먼저 좀 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들 많은 곳에 저기 봐라 하면 사람들이 일단 뭔지 몰라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리키는 곳을 보면서 뭔데? 라고 그제서야 사고를 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는데 어디 계시는 거야? 막 그렇게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2명의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는 겁니다. 제발 좀 서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해가지고 그 노력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주목해서 보는 그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음으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돼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서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눈에는 보이지만 그걸 굳이 막 유심히 볼 만한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 가족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우리 지인이 있거나 우리 교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하게 돼 있죠.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정시간이 바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보고 있으면 뭐가 되는데요? 그냥 뭐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천국 가는 건가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보고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비슷한 얘기를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이제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난관을 맞이하게 돼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큰 난관은 아니에요. 그냥 배를 만들어서 건너든지 아니면은 조금 걸리더라도 길을 우회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뒤로 다시 바로가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빨리 건너가든지 잡히든지 죽든지 뭐 그냥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그때 공포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을 갈만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그대로 그냥 노예살이하게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다시 끌려가지는 않을 텐데 라면서 막 상당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가만히 서서 보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나 아니면 이집트 군대가 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라는 얘기인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어떻게 뭘 보태려고 하지 마.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뭔가 극적인 것을 바랐다면 뭔가 저 애굽의 군대가 갑자기 마음이 돌이켜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무리를 걷거나 그냥 뭔가 그냥 급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모세는 예외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아끼시고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깐 벌어지는 그 세상적인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어떤 일만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잡혀가든지 죽든지밖에 없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제발 좀 알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나요? 몰랐던 성경 지식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또 새롭게 알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성경을 또 읽으면 읽을수록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것도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을 읽더라도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왜 이렇게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발 좀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 그건 모르니까 그분이 직접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전혀 그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심판 가운데로 다 밀어넣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 다음 과정을 봐야겠죠. 그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죠? 계속 보고만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너희들 좀 전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지금부터? 너희가 구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뭐 다양한 이거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뭐가 부족한데 채워주세요. 뭐 그런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대답이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느냐예요. 그들도 제자고 우리도 제자인데 뭐가 이렇게 자꾸 다르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도 배워야겠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동문서답 같아요. 아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다, 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대답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무엇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좀 해볼까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유익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구하는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복되고 감격스러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먼 길을 혼자서 목적 없이 간다면은 상당히 사람이 지치고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어도 거리가 멀다면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 동행에 말 그대로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도 힘든데 말을 하고 웃으면서 때로는 뛰어가면서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분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 와서 보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그럼 직접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나랑 얘기를 하고 직접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그 밤 동안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의 그 대화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날 밤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갑자기 12제자 이름이 뭡니까 하면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3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제자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 이것도 좀 어려운 건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끌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첫 번째,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개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으로 알려진 그 요한과 더불어 첫 번째 제자였는데 그가 그의 형제인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의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그러니까 형도 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만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를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가짜를 만난 것 자체가 창피해서라도 오히려 숨겨야 돼요. 하지만 안드레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그 다음날 뭐 광장으로 나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막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왜 그래요? 평상시 우리의 모습을, 상대방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서 막 아멘 하고 있지만 집에서 아멘 이러다가 또 그러다가 갑자기 막 교회 이러면 또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성깔이 있는데 이거를 다 죽이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막 거룩하게 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번은 이제 그 집이랑 교회랑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그 구간이 3번, 4번 갈아타는데 지하철 공사 구간도 많이 겹쳐서 보통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늘 배가 고프고 그랬는데 그날은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비타민 음료를 한 병씩 돌렸었어요. 제가 이제 아껴 먹는다고 가방에 넣어놨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갈증도 살짝 나고 해서 그거나 따먹어야겠다. 따먹었어요. 맛있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났겠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뚜껑 쪽을 보게 됐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거기에는 한 병 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또 3시간 남짓한 거리를 언제 가나, 아우 배고프다 이 생각에 힘이 쫙 빠졌었는데 한 병 더를 보는 순간 제 눈은 그 주변에 편의점이 어딨나 막 갑자기 초집중 모드와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그냥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병 더 나온 것만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뭐 한 병 더, 100병 더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나의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나는 그들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그 모든 죽음과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로 가서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예수님. 그래 나는 예수님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케 됐네요.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야 좋다.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전 말씀을 봐야 돼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단지 그냥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뜨거워지지 않고 우리가 통전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제자에게 허락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초반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농부, 가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7절,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를 통해 듣고 말씀을 직접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원하는 거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 열심히 구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들어졌나요? 다 들어졌어요? 저만 아니었구나. 다 들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아예 예수님을 배도하고 떠나서 구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하고 있는데, 아니, 뭐 기도 제목이 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말씀도 이어서 보면 또 어떻게 이게 나오냐 하면, 자, 그것이 다 이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쨌거나 우리에게도 뭐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뭘 맺어야 돼요? 포도예요. 우리는 요즘 대세는 블루베리인데, 주님, 블루베리. 아니, 주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포도를 맺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이 정도면 됐죠. 들어주세요. 이거는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나 배를 맺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에이,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포도밖에 안 나오네? 내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얼마 살지도 못하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화과나무라고 해서 우리는 무화과를 맺는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 좀 필요에 따른 것을 구하기가 쉬운데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지지? 솔직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나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삼각산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비석을 뽑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 저도 청년 때 올라가서 비석 뽑아보겠다가 담만 결려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냥 주님 하고 기도하는 거랑 으악 하고 기도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효과가 다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에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은 뭔가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와, 아까 불 꺼놓고 기도해야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기복주의 같고 뭔가 좀 수준 낮은 것 같고, 이렇게 뭐 조용 기도하는 게 수준 높은 것 같고, 이거는 우리 기준이에요. 내가 어디 속했던 교회, 어디 속했던 교단에 따른 성격은 있겠지만 그것이 다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라고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그 방법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의 온전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의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한 그 복음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요?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베드로라는 사도를 역사에 등장시킵니다. 물론 만약은 없어요. 하지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평범한 어부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죠. 안드레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한테 별로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 오병이어. 그때 사람들이 막 배가 고픈데 사람은 많고 어디 가서 뭐 먹을 걸 구해오기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거 참 잘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유 지금 베드로 한 명한테 전할 때야 막 사람들 여러 명한테 전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그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어쨌든 부담이 돼요. 아, 갑자기 다 때려치고 뭐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나? 내 재산을 다 뭐 헌금하고 막 지금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여러분, 땅끝의 기준이 뭘까요, 과연? 지평선 너머 저기일까요? 아니면 내 기준으로 그냥 가장 먼 나라?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짝 쪼개갖고 저 끝에 있는 뭐 남미 쪽 이런 나라일까요? 생각하기에 다 달라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아서 멀리 내다본다 하더라도 결국에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영역은 우리 발밑과 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땅끝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일터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만이 땅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유, 뭐 내가 어차피 선교사역을 할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는 선교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면 우리는 서 있는 그 땅끝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아야 됩니다. 서서 주목하여 보고 그분께로 고정한 그 시선을 세상으로 흔들어 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처음에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네가 시몬이나 장차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그냥 원래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게바, 아람어이자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베드로,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의 그냥 우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반석, 바위라는 의미예요. 네가 그동안 듣기만 했어. 야, 듣기만 한 거예요. 야, 듣고 끝낸 거예요. 좋다. 설교 좋다. 끝. 아, 오늘은 뭔가 내 마음에 후련한 설교였다. 끝. 하지만 이제는 그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다른 사람들 또한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굳이 비교하거나 대조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통전적으로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감격 있는 사람답게 그 복된 소식을 세상 끝인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고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제자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받은 것에 우리가 진실로 감격하며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부에마 우리 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